오늘은 6월 15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진 집사의 병상에 함께 하셔서 통증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부어 주십시오. 고나자 집사가 다시 걸을 수 있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김시 집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데비바 형제의 건강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나의 모든 가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부활의 증거라는 제목입니다. 어제 말씀 15장 전체는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내용은 제가 지난 토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고린도라고 하는 그 시대, 고린도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스토아 철학이죠. 스토아 철학에 의해서 영은 좋은 것이고 육은 나쁜 것이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을 그 육체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한다? 그거는 그 시대 사람들은 좀 이해하기 힘든 겁니다. 왜 육체에서 탈출을 했는데 왜 다시 육체로 들어가느냐? 그건 좀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실제로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부활의 증거는 크게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자, 첫 번째, 교인들에게 증거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무슨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이 없다면 29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서 침례를 대신 받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말이 참, 이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29절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크게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실제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침례를 받는 것. 예를 들어서 침례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침례를 받는다는 거죠. 이것은 연옥설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로지 내가 살아있을 때만 구원받는 거죠. 죽은 자를 위해서 침례받는 일은 없습니다. 성경 전체에 그런 말씀 자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자기 집에 좀 보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부하시거든요. 살아있는 모세와 같은 자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말씀을 들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지옥 간 사람을 위해서 누가 대신 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가고 그런 건 없죠.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죽은 성도들의 본을 보고 침례를 받는다. 죽은 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죽은 성도들, 침례받고 믿음 생활 잘 하던 사람들의 본을 보고, 그 사람들의 본을 보고 침례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혹은 세 번째 해석은 죽음을 대비해서 침례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죽을 거를 알고 내가 침례받는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두 가지 해석. 저는 두 개 중에 하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믿음 생활 잘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 그 사람들을 보고, 본을 보고 침례받는 것. 또 믿음 생활 하다 보니까 믿음 생활 잘하고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해 보니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해서 내가 침례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성도들이 침례를 받는데 왜 침례를 받느냐? 그것은 죽음 이후의 삶이 있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개인의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30절, 31절에 보시면 왜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며 살아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이 실제로 감옥에서 고통 중에 또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위협을 당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감히 단언하건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음 앞에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음 앞에 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사역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사역을 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의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 내가 맹수와 싸웠다. 사도 바울이 실제로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이 은으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람이 만든 우상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느냐 그렇게 가르쳤죠. 그러자 이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위협을 사도 바울은 늘 당하고 다닌다. 근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할까? 만약에 죽고 부활하는 것이 없다면 내가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죽고 부활하는 것. 그게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일을 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그리고 실제로 천국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2절,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했을 것이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죽고 끝나는 거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자. 그렇게 사람들이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죽음을 거부한다고 해서 죽음이 찾아오지 않는 것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거기는 죽음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허무적인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대된 인생을 살아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대비해서, 죽음 이후의 삶을 대비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내가 나를 보십시오. 내가 죽음을 무릅쓰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전부가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죽음 이후의 천국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활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 묶여 살지 않게 하시고 천국이 우리의 소망되고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